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은 맨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복음에 동역했던 사람들, 바울과 함께 복음에 수고했던 사람들을 문안하고 격려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론하면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첫 번째로 은혜가 필요한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예루살렘의 가뭄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예루살렘의 가뭄으로 지금 물들어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네, 여기에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오 때가 나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의 말입니다. 예언의 말. 아가보가 예언할 때는 흉년이 없었어요. 가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글라우디오 때가 되면,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되면, 글라우디오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황제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천하에 큰 흉년이 든다. 천하의 큰 흉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를 겪지 않습니까? 이거는 온 세상이 다 겪은 거잖아요. 이 정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일. 그냥 어디 중국이 가뭄이었다, 일본이 가뭄이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때 코로나 그러면 그때 이걸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심한 흉년, 그렇게 심한 가뭄을 겪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로마 제4대 황제인 글라디오 때에 이 아가보가 예언한 것처럼 천하에 큰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기록했느냐? 그 세계 역사, 특별히 그 유대의 역사를 자세히 쓰는 그 사람이 있는데,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가 AD 4년경에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 대단한 흉년이 있었다, 천하의 흉년이 있었다, 이것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쓴 것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흉년이 있었다. 그러니 얼마나 큰 흉년이겠어요? 얼마나 큰 가뭄이었겠어요? 세계 역사에 기록이 될 만한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배고프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넉넉히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힘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때 이 예루살렘 교회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 좀 돌봐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갈라디아 교회도 얘기를 했대요. 너희들이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돌봐줘라. 너희들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좀 도와주라. 이거 갈라디아 교회도 얘기했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도 좀 편지를 쓰고, 또 여기는 안 나오지만 안디옥 교회에다가도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해라. 규모로 따지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훨씬 큰 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본교회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고린도, 안디옥은 다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그런 교회, 작은 교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라.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만 흉년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도 흉년이고 갈라디아 교회도 흉년이고 안디옥 교회도 흉년이에요. 다 어려워요. 다 배고파요. 다 힘들어요. 뭐 흉년에 누가 돕고 누가 도움을 받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돕지 않았다고 원망할 사람도 없어요. 다 힘드니까, 다 어려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이 헌금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힘이 남아서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쓰고 남아서 돕는 것도 귀하지만 내가 쓸 것도 없는데 내가 할 힘도 없는데 나도 부족한데 나도 어려운데 누군가를 돕고 어느 교회를 돕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건 여러분 훨씬 더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많아요. 넘쳐요. 그래서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그것도 받는 데는 귀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그렇지만 나도 없어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을 쪼개서 누구에겐가 보낸다. 여러분, 이거요 정말 귀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이렇게 또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밥 먹다가 우리는 이제 국수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귀한 거예요. 뭐 우리는 소고기 먹으면서 누구 국수 사주고 그것도 그 사람은 귀한 거겠지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는 국수 먹고 남들은 밥 먹을 수 있도록 보내는 거, 돕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 은혜가 필요한 시대, 도움이 필요한 시대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교회는 뭐니 해도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이게 최우선이지만 그 이후에도 선교나 구제나 이런 봉사나 이런 섬김도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일만 신경 쓴다고 돕는 일, 구제하고 이런 일 하나도 신경 쓰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게 무슨 교회겠어요? 영혼도 열심히 전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생활에 어렵고 힘든 것도 돕고 또 협력하고 하는 게 필요하죠.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한국교회가 정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뛰어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역사에 나라와 민족이 힘들 때 제일 먼저 뛰어들고 제일 많이 뛰어들고 제일 열심히 제일 앞장서서 뛰어든 데가 어디냐면 한국교회입니다. 뭐 제가 일일이 시대를 말씀드리지 않지만 일제시대나 6.25전쟁이나 뭐 보릿고개나 뭐 IMF나 어떤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열심히 그리고 힘을 다해서 뛰어든 데는 바로 한국교회. 어느 시대든 어느 상황이든 한국교회는 나라와 민족이 가장 힘들 때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몸만 아니라 물질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걸 못하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헌신을 감당해 왔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가 그렇게 했죠? 왜 한국교회가 그렇게 했습니까? 교회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당부합니다. 뭐라고 당부하느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예, 여기서 매주 첫날에 이랬어요. 이 매주 첫날이 언제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 예배 때마다 이거예요. 주일 예배 때마다 너희들이 뭘 하라고요?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매주 첫 모임 때마다 그 자기의 수입에 헌금을 하나님 앞에 조금씩 드리는 걸 모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갔을 때 야, 사도 바울이 왔어. 우리 빨리빨리 헌금해서 예루살렘 교회 보내자. 이렇게 수선 떨지 말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예배 드릴 때 자기의 수입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따라서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드려지면 바울이 왔을 때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을 하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드리겠지만 여러분 즉흥적으로 드리는 헌금보다는 준비해서 드리는 헌금이 귀하겠죠. 분위기상 드리는 헌금보다는 내가 감사해서 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드리는 헌금이 훨씬 더 귀하겠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헌금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드리는 헌금이 좋겠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제가 거짓말 할래도 거짓말 못 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증인들이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시절에 그런 걸 거짓말 못 해요. 정말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헌금을 할 때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전부 잔돈이잖아요. 1,000원짜리는 볼 수도 없고 전부 많아봐야 500원, 또 100원, 또 10원, 50원짜리 이렇게 주머니에 막 이렇게 있었는데 예배 때 헌금을 준비해 갖고 왔는데 어느 날 준비하지 못한 날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갑자기 선교사님 와서 또 선교 보고하고 그러면 또 우리 헌금합시다 또 이러면 또 헌금하고 또 막 이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게 500원짜리가 나오면 큰일이잖아요. 500원짜리가 큰 돈인데 그러면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찾을 수 없잖아요. 창피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경험자들이 많네요. 주머니에다가 딱 손을 넣고서 돈전을 하나씩 만져보는 거죠. 그래서 옆에 거칠거칠한 거는 100원짜리나 500원짜리고 매끈매끈하면 뭐예요? 10원짜리고 이런 거죠. 그리고 좀 두꺼우면 500원짜리고 조금 얇으면 100원짜리 좀 둘레가 좀 작으면 50원짜리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대로 머리를 써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드리는 것도 귀한 거겠지만 여러분 기왕이면 어떻게 해요?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우리 재정부원들이 가끔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듣습니다. 헌금 드린 거를 정리하다가 은혜 받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재정부원들이. 아주 돈을 싹 다림질해서 봉투에다 넣으셨다든지 아니면 1년 12달 새 돈만 준비해서 그걸로 드리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앞뒤장을 쫙 맞춰갖고 이렇게 헌금을 저는 드립니다. 그런데 재정부원들이 그런 걸 보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봐도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 볼 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미리 준비해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큽니다. 갈라디아 교회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작은 교회도 큰 교회를 도울 수가 있는 거고 또 작은 교회가 힘든 교회를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큰 저수지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큰 저수지가 어때요? 파이프가 밑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으면 여러분 극한 가뭄에도 이 저수지의 물이 파이프를 통해서 어디로 흘러가요? 각 논으로 각 밭으로 쫙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수많은 논들에게도 물이 다 대지는 거죠. 그런데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에 물이 있는데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저기까지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파이프가 쭉 연결되어져 있으면 사방으로 저 끝에 있는 논에까지 물이 다 전달되듯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흘려보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제자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사이즈를 넓히는 부흥이 아니에요. 교회 사이즈가 크게 되겠다라는 부흥이 아니에요. 뭐 500명, 1000명 이런 부흥이 아니에요. 뭐 우리 교회가 뭐 3층, 4층 이렇게 되는 그런 부흥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흥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세상에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파이프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에요. 예. 파이프를 10개 꼽았던 파이프를 20개 꼽고 20개 꼽았던 파이프를 100개 꼽고 왜요? 아까워요? 100개 꼽았던 파이프를 10,000개 꼽고 세상에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파이프를 많이 꼽는 것을 저는 부흥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작아도, 교회는 약해도,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처럼 약해도 얼마든지 예루살렘 교회의 파이프가 될 수가 있고 세상의 파이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웅덩이의 물은 퍼내면 어떻게 되죠? 웅덩이의 물은 퍼내면 말라요. 고갈돼요. 저런 웅덩이의 물은 퍼내면요 고갈이 돼요. 그런데 옹달샘, 계속 나오는 옹달샘의 물은요 푸면 또 나오고 푸면 또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웅덩이로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옹달샘처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파이프를 뻗어넘으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 안에서 솟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보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은혜를 보내라. 바울은 그동안 모아둔 선교비를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보내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금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 또 고린도 교회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들이 미리미리 모아둔 그 헌금을 지금 예루살렘에 보내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이럴 때에 이제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어디로 가지고 가냐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라니까. 그동안 모았던 거 예배 때마다 모았던 그 선교비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준비한 건 뭘 준비하라 그랬어요? 헌금을 준비하라. 선교비를 준비해라. 예, 이 가뭄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선교비를 준비하라. 물질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물질을.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여기 3절에 보니까 물질을 가지고 가라, 재정을 가지고 가라, 뭐 선교비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가라 그럽니까? 예,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너희의 은혜를. 아니 지금까지 모아놓은 거 선교비잖아요. 재정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의 은혜를 가지고 가라. 은혜를 가지고 가라.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보내지만 물질을 보내는 게 아니라 뭘 보내는 거예요? 은혜를 보내는 거예요. 선교비를 보내지만 선교비를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은혜를 선교비에다가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선교비는 물질이나 돈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 성교비나 구제비는 드려지는 과정, 모아지는 과정도 뭐예요?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모아지니까 은혜예요. 그리고 이것을 보내는 과정도 또 그것을 위하여서 통로로 쓰여지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서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성교비나 이 구제비는요, 그냥 돈이 아니에요. 그냥 물질이 아니에요. 모아지는 과정서부터 전달하는 과정, 쓰여지는 모든 과정이 전부 다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헌금을 드린 거죠. 물질만 모아서 보내면 여러분 뭘까요? 물질만 모아서 보내요. 100만 원, 1000만 원 물질만 모아서 보내면 그거는 NGO예요. NGO.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구호단체. 물질만 모아서 보내면 NGO예요. 사회단체예요. 사회단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 물질로 실어서 거기다가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NGO에서 보내는 거하고 교회가 보내는 거하고는 여러분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물론 NGO도 귀한 거예요. 그거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 전화 한 통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모여서 하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대로 우리가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거 은혜를 실어서, 제가 더 좋은 표현이 뭐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밖에 없는 게, 은혜를 실어서 보내는, 은혜를 실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은혜의 축복이 흐르는 교회. 은혜의 축복이 흐르는 교회. 우리 문구직 집사님이 교회 화단에 와서 물을 주시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궁금해서 물어본다고 물어보셨대요. 우리 여기 머릿돌에 은혜의 축복이 흐르는 교회 써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궁금해갖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기 내가 볼 때는 은혜와 축복이 흐르는 교회 이래야지 맞는 것 같은데 그 다른 뜻이 있어요? 아니면 글씨를 잘못 쓴 거예요? 그러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대답을 잘 해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글씨가 틀린 게 아니에요. 은혜와 축복, 이런 말하기 편하죠. 근데 은혜의 축복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은혜로 얻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은혜 따로, 축복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축복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축복의 이름이 뭐예요? 은혜의 축복이에요. 은혜의 축복. 그냥 이루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축복. 그래서 은혜의 축복이 뭐 하는 교회? 흐르는 교회.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글씨 틀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지금 16년 있으면서도 은혜와 축복이 흐르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가끔 계신데 여러분 꼭 오늘 수정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해요? 은혜로 주시는 거, 그걸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거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교회는 규모가 작아도, 교회는 어려워도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은혜가 있으면 돼요. 은혜를 실어 보내면 되니까. 은혜를 물질에 실어서 보낼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요, 여러분 물질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요? 인색함으로 보내잖아요.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가 보낼 때 아까움으로 보내잖아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쓸 게 없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좀 더 할걸. 좀 은혜가 있으면 그거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자꾸 우리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축복을 마음껏 받으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실어서 보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들이 드린 11조, 감사헌금, 또 성교헌금, 건축헌금, 특별히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런 사랑방 헌금을 복음을 전하는 일과 어두운 세상에 흘려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그냥 조금 정리를 해보면 빠진 것도 많아요. 그냥 빠졌다고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냥 짧은 시간에 하니까 몇 가지 정리하면 우리 제천 시민들에게 매년마다 연탄 우리가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긴급 보조금을 우크라이나에다가 보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는 보건소와 소방대원들 수백 명에게 개인이 다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물품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가 어려워서 달력을 제작하기 어려운 그 교회에는 달력을 만들어서 그 교회에다가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 봄에는 병마와 싸우는 우리 노예의 목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 목사님은 지금 기독신문에 이제 난 장면인데요. 췌장암이 걸려서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데 또 저희 교회가 제일 먼저 가서 또 수백만 원 이렇게 치료비를 또 아프신 분들에게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3개의 나라에 15분의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우간다와 피지라는 나라에 사는 30여 명의 이 아이들에게 자매결연 맺어서 이 아이들이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1대1로 다 이들을 후원하고 있는데 2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아이들이 다 자랄 때까지 지금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간다 카잔시의 그 순금교회를 이제 건축 중에 한 지금 90% 지금 되고 있는데 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질로 한 게 아니에요. 재정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드려진 그 헌금이 은혜에 실려서 갔을 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낼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내는가? 이 은혜에 물질을 실어서 어떻게 보내는가?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바울이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유독 많이 쓰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단어를 많이 쓴다. 그 얘기는 뭐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예, 거기에 뭐가 집중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뭐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느냐? 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 이 물질을 보내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데 내가 가는 게 합당하면 나도 가겠다. 그런데 내가 갈 때에 누구요? 그들도 나와 함께 가리라. 그들이 누구냐면 이 16장에 말하는 동역자들이에요. 동역자들. 여태까지 복음 사역을 할 때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 이 동역자들도 함께 가겠다. 그래서 바울이요 많이 쓰는 단어는요, 함께, 함께. 오늘 이 16장에 보면 함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 6절 보세요.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랬습니다. 너희와 함께 머물며. 7절 말씀에도 보니까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11절에도 보니까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랬어요.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린다. 여러분, 여기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야? 함께, 함께. 왜 이렇게 함께라는 단어를 바울이 많이 쓰죠? 바울이 능력이 없습니까? 바울이 혼자 못합니까? 바울은 일당백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왜 함께 이런 단어를 많이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어떤 것도요, 혼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만 혼자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만 함께 지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혼자서 십자가 지셨고 나머지는요, 기도할 때도 함께 하자. 전도할 때도 함께 하자. 떡을 나눠줄 때도 너희들이 나눠줘라. 예. 배를 탈 때도 함께. 전부 다 예수님, 또 바울도요, 다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함께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방법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동역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그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언급하면서 그 주의 일에 함께 수고했다. 함께 동역했다. 바울에게는 어떤 동역자가 있었는가? 디모데라는 동역자가 있었어요. 아볼로라는 동역자가 있었어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라는 그런 동역자가 있었어요. 아가이고라는 동역자가 있고 아굴라와 브리스가라는 그런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다 자기의 동역자라고 얘기해.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들을 다 자기의 동역자라고 하면서 나중에 뭐라 하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동역자가 아니라 결국에는 누구의 동역자냐면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왜 그렇습니까? 목사를 도와주라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도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구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예배도요, 함께 드리는 자리에 자꾸 오셔야 돼요. 기도도요, 나 혼자보다는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셔야 돼요. 섬기는 일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도 두루두루 함께 해야 돼요. 몇 사람만, 특정한 사람만.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면 지난주에 점심 때 식사하셨던 분이나 그 전주에 식사했던 분이 똑같으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달 전이나 지난주나 내가 식사하는 사람이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바꿔야 돼요. 나하고 안 먹어본 사람하고 드셔보셔야죠. 잘 모르는 분하고도 드셔보셔야죠. 식사 자리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편한 사람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좋은 사람들끼리 식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것도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지.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실 때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이번에는 이쪽 줄에 가서도 잡숴보시고 다음 주에는 저쪽 줄에도 가서 잡숴보시고 또 이번에는 또 이렇게 생긴 분하고도 드시고 다음에는 저렇게 생긴 분하고도 잡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늘 그 사람, 늘 그 자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함께, 여럿이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랑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자도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전 집사님 여기 혼자 청소 위아래로 수년 동안을 맨날 혼자 하셨잖아요. 할 수 다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사랑방 청소할 때 나 혼자 할게 그러면 안 돼요. 언제 같이 할 수 있는지 시간 정해서 내가 많이 할 수 있든 적게 할 수 있든 여러분 그거 감당하면 되잖아요. 친하지 않은 사람, 잘 모르는 사람, 때로는 불편한 사람, 내가 도와야 하는 사람 누구라도 함께 할 때 우리 좋은 신앙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편협된 신앙이나 끼리끼리의 신앙, 자기중심적인 신앙, 나홀로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제가 밥 먹을 때 어디 한 자리만 먹든가요?
그것도 저 고민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어디 제가 몇 분하고만 몇 주 같이 먹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드는가. 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막 빈 곳도 가서 앉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함께 하는 게 좋은 거 다 알아요. 근데 왜 함께 하지 못할까요? 제가 이걸 고민했어요. 왜 함께 하는 게 좋은데, 다 같이 하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근데 실질적으로 함께 하지 못해요. 맨날 말하는 사람하고 말하고, 맨날 뭐 하는 사람하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정답은 아니겠죠. 제가 나름대로 찾은 답이에요. 너하고는 함께 하지 못하겠다는 거야. 나하고 함께 해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가 하는 일에는 내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는 일에는 내가 함께 하지 않겠다. 내가 하는 일에는 함께 해라.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좀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함께 해야 하는데 하나님도 나보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교회도 나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원하니까 교회도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목회자도 나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관심이 있는지, 내가 뭘 하는지 목회자도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다 나와 함께 나에게 맞추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함께가 됩니까? 100사람이고 200명이면 여러분, 그게 함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찬송가 가사처럼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고, 내가 먼저 웃어줘야 되고, 내가 먼저 도와줘야 되고, 내가 먼저 그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함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목회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어느 나이 많은 할머니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했대요. 목사님, 내가 나이가 많아서 목사님을 위해서 할 게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뭔가요? 그랬더니 그날 새로 오는 성도들의 이름을 써서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이 사람들 교회 정착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제가 기도할게요. 그래서 이걸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알았다고, 그래서 예배 때마다 오는 성도들의 이름을 써서 이 할머니에게 드린 거예요. 이 할머니는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가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이 교회 새로 왔는데 교회 정착 잘하고 또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은혜 받게 해주시고 뭐 이러고 기도했겠죠. 내내 그걸 평생 그걸 한 거예요. 결국 이 할머니가 이제 나중에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이 할머니를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할머니를 이렇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는 나의 가장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도 많았고 권사님들도 많았고 일하는 사람들 부교육자들 많았겠죠.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은 그는 나의 가장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몸으로는 안 됐지만 같은 동역자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동역자였다.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장로님인데 동역자는 아니야. 여러분 창피하잖아요. 무슨 일을 맡았는데 동역자는 아니야.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일을 맡았든 안 맡았든 직분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동역자야. 그 사람은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좋은 동역자이십니다. 네, 또 당신 그러네, 또. 저 순발력을 좀 발휘해야 해갖고, 예, 좀 호칭을 좀 잘 불러주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좋은 동역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데 우리가 서로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은혜를 실어서 그렇게 흘려보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